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요 앞에 있는 다른 보혜사 하는 요 말이 참 특이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 이미 보혜사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당신이 보혜사로 계셨고, 당신이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는 이제 부른다 하는 단어죠. 그래서 곁에서 불러준다, 조용히 불러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헬퍼로 번역이 됩니다. 도와주는 분, 도와준다. 또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카운셀러로 번역이 됩니다. 상담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성령의 위로가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마치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위로해 주시면 천국이고,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어루만지시고 또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갔다. 성령의 위로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의 위로, 성령의 만지심, 오늘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모는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당신이 친히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병자들, 각색 병든 자들, 죽게 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정말 방황하는 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보혜사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름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받으셔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을 하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가르치셨고 깨달으셨고 그 성령이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적당하게 비를 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과 연관된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구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약속으로 나타났어요. 이 보혜사의 특징이 뭐냐?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위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해주세요.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버려두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모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혹시 그냥 취미 삼아 혹은 인격 삼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전도 좀 할게요. 교회 다니시지 마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랬어요. 사모할 때
만족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만족하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요, 찾아오시는 성령을 보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느냐? 찬송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머무르면 성령이 오느냐?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합니다. 왜 성령 받을 때 찬송이 필요하냐? 찬송은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똑같은 기도를 여러 사람이 같이 올릴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기도를 글로 적어요. 그 글로 적은 것에 곡조를 붙여요. 그게 찬송이야.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한다는 것은 은혜 받고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같은 입으로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로 똑같이 찬송을 하는데 어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누가복음엔 찬송했지요. 사도행전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방언이 언제 터졌느냐? 가만히 있는데 방언 안 터지잖아요. 열심히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잖아요. 이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위로도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인도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야 되죠. 우리의 인생길도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방향이 제대로 되고, 방향이 제대로 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잘 인도해가지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도 하셔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기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요, 이전의 성령님은 지금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심령 속에 내 영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가 사모하고 인도함을 따르는 성령님,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첫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지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를 끊어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언제 소멸되느냐?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 죄를 짓고 다윗이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서 떠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자꾸 끊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구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 정말 누군가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는데 가장 큰 위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는 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문제를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문제를 피하기도 하고 못 피하면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험한 세상 성령의 위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위로,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